1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월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주 안에, 세대 안에, 가정 안에, 이웃 안에 우리가 교회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진품 성도와 명품 축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사명 또 그 축복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한 사람의 명품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명품의 가치예요. 그 말은 여러분 도리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명품이 되는 가치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겐 참 여러 교회가 마음속에 남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오늘 이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움이 많이 들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요. 처음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갈 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그 복음을 내려놓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자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심령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소, 안디옥 이 지금 가는 이 처음 걸음에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이 도시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원도 안에 속초가 있고 양양이 있고 고성이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 이름이에요. 큰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갈라디아 도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도시들을 행정구역으로 묶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돼 있고요. 14장에 가면 루가오니아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16장에 가면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진정성이 있는지, 과연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진리에 대한 담담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외치고 선포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매주 한 장씩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장을 읽어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단단함이 뭔가,
우리가 정말 명품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 단단함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들에 보면 주로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편지의 보통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의 처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주로 이런 인사예요.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는 모든 거의 바울 서신의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인사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돌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에 돌아가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앞에 보셨던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와 좀 다르죠. 인사가 뭐로 시작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울의 지금 이 다급한 마음들을, 지금 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을 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편지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 뜨겁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예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얻었던 사람이고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갈 만큼 여러분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가니까 이 사울의 의도가, 이 바울의 의도가 정말 옳았던 건가라는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 믿음이 진짜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당시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한번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이 중심으로 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때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가 바울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개척교회를 할 때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야? 그렇지 않잖아. 바울은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바울의 그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지도자 있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치 분통이 터뜨려지는 마음처럼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 뭐라고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여러분 그 신앙의 지조는 율법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율법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된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씀을 듣다가 거짓 선지자들 또 그 안에 들어온 유대교가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을 혼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의 초두에 이런 말씀으로 선포해요.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전에만 봐도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직 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난 것 아닙니다. 내 사도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근거,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근거,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누가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슨 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는 믿음의 처음 반석이 되는 단단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 수 있죠? 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여기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믿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믿어요. 우리 와이프가 믿어서 믿어요. 내 남편이 믿어서 믿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믿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믿는데 뭔가 좀 체험이 뜨거웠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큰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 물론 그것은 우리 하나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중요한 반석, 우리의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혼란스럽지 않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그 진리의 핵심,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첫 번째,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따라해 볼까요? 건져내시려고.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그 의도가 그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몸을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주신 사건,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죄가 정말 많은 자를, 죄 가운데 정말 헤매이고 있는 자를, 스스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던지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사악한 시대의 세상이에요. 불경건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불의와 악함과 다툼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세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더욱 우리에게 체감해서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밝은 내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어둡게 하는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보다는 사람의 말들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보다는 무속인들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보다는 종교인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보다는 정치적인 편향성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좌우되고 그런 말에 좌우되고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좌우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려고 자신을 내어 던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 아우성이 없어졌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분 정치 세력 때문에 아우성을 지릅니다. 목소리 때문에 아우성을 지릅니다. 누가 내 편이라고 여러분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우성을 지르는 성도들이 줄어갑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여러분 표면적인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러분 돌이키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그 이유는 당연하다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복음의 단단한 가치가 우리에게 왜 허물허물해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건지시려고라는 단어는 엑셀레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끄집어낼 때 나타났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뽑아내다 빼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조해내다. 119에 신고하면 불날 때 사람을 건져내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여러분 구조하다라는 단어, 건져내어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조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왜 허물어질까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진보따리 찾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려내 주셨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못 잡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 더 붙잡겠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허물허물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망의 노인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과 우리 안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이 상황을 보면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내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의 정말 깊은 탄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빨리 떠나, 속히 떠나, 이 떠난다는 그 단어가 여러분 자리를 옮기다는 뜻이지만 이 단어가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계속 떠나 있는 거,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떠나는 건 그냥 한 번 떠나서 한 발자국 떠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한 발자국 계속 떠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 떠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은 뭐 큰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원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받으러 갔던 시간이 40일이에요.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려와야 될 모세는 안 내려오고, 도대체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빨리 안 내려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이 불안한 데서 뭔가 좀 빨리 해결할 사람을 해결할 것이 필요한데, 그냥 다 금딱지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높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는 거예요. 문헌에 살펴보니까요, 금송아지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저는 별로 안 커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에서 이렇게 올릴 만큼 별로 안 커요. 그런 송아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 신이라고 사람들이 조급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비정상적인 일에 깜짝 놀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좀 바꾸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 내가 바울이 무슨 여러분 큰 말을 잘해가지고 바울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실들이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떠났다고 그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니까 어처구니 없게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다가 그걸 확 버려버리고 딴 복음으로 갑니까? 여러분, 이 실체를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7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교란하다는 단어는 타라손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평정심을 잃게 하는 단어가 바로 교란하다는 단어.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변질시킨다, 변하게 한다는 단어는 메타스토포레라는 단어인데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조금 남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율법이 강조하는 할례라는 것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교회 안에 이 사실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여러분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치거나 여러분 메일을 보내거나 화상으로 채팅해가지고 바울한테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떠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소식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이상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조짐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8절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라는 말이요 아나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 심판에 속한 자, 이제 끝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한 사람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사람이다. 그거 두려워할 줄 모르고 너희들 지금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고 교란하고 변질시키는 거기에 너희들 빠져가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환심 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중의 박수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려고 주신 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구원이라는 복음, 오늘 바울이 10절에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보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 이 속박을 풀 수 있는 자유함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단단해야 될 복음, 혼란하고 교란하고 변하게 하는, 변질시키는 그들과 다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 있는 살아있는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속박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는 진리만 전하는 자로 나를 하나님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임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든지 시간이 있으시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1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나는 유대교에 지나친 열심을 가졌던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택저 마음을 입은 사도로 내가 변하여진 바울의 모습을 18절부터 24절까지 다 전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자로 나는 사도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간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이타적인 종교나 유사 종교나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하겠지만 그들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아예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이 타협되고 변질되고 주관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이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신앙이 주관적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획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가 연결되어져야만, 뭔가 우리에게 드리워져야만, 필요해야만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생명을 주신 믿음, 생명을 주신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갑인가 을인가 이런 단어가 있죠. 여러분, 복음은 내게 이미 갑이에요. 갑. 이미 소중한 가치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관계다 할지라도 그 혈연적인 관계를 여러분 뗄 수 없어요. 아무리 문서로 떼고 아무리 행정적으로 떼도 그 혈연적인 관계를 아무리 뗄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성을 훼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로,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이 타협되고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많습니다. 수없이 타협하고 쉽게 생각하고 신앙도 우리가 쉽게 편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하지 않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수고로움을 겪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딸을 보내고 제가 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딸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딸아,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회들이 이렇게 몇 개의 후보 교회들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예림아, 예배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 수고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간절해지고 사모하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수고롭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너무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 속에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남들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의 단단함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맞바꾼 새 생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생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이 과연 뭔가, 누군가, 여러분 내게 지금 고백되어진 삶의 주인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